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45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메시아 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5편, 또 72편, 110편, 118편, 4편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 9번째 단락 메시아 시입니다. 4편이 길지 않으니까 내용이 오늘 다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하는 기점이죠. 오늘 첫날인데 이 첫날에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들을 얼마나 흉내를 잘 댔나. 흉내라는 말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어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들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다가 나중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녹록지 않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미 해본 것들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 모델과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델은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요, 케이스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케이스 일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그렇지는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해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닮아가는 건데요, 결국 그걸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게 바울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듯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선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성경대로 사는 거 보이 되네,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가다가 바르게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흉내내다가 자기 것 만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흉내 계속 열심히 내다 보면은 내구성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고 순교도 되고요, 순종도 되고, 이런 우리가 수식어들이 전부 다 흉내 내다가 배우고 익숙해져서 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순교하겠다, 순교됩니까?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 안 됩니다. 순종하는 폼 잡다가 늘 따라하다가 보니까 나 순종 되네, 이거 된다 돼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섞여있는 이 시는요, 왕의 결혼식인데요,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하면서 왕이 나왔죠. 그리고 밑에 9절에 보면은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이렇게 하면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다 이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식을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안 돼가 있는 게 많거든요. 가능하면은 교회는요, 너무 멋스러워지고 너무 풍족해지고 너무 넉넉해지면은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너무 적은 것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 그런 말씀하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여달라. 그래서 부항상 무항심이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쓰죠. 적당히 내 몸 건강할 수 있을 만큼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면은 그게 감사한 건데, 그게 남을 보면은 난 적은 것 같고 그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면은요, 어느 날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첫날이니까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시편의 그 많은 시편 중에 메시아 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으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짜서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이제 45편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메시아시 속에 45편, 72편, 110편, 118편이 있지만 45편, 20편은요. 시편의 아가서다. 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데 그게 솔로몬과 술람비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게 됐죠. 4절에 보면 왕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떨거니 6절에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편파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세상하고는 내하고는 안 맞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안 맞고 내한테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잣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같은 잣대를 댑니다. 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한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말이야.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받아본 사람 많으니까.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에 고대에 썼던 향입니다. 향기가 있으니 상호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해 줄지라. 그 자기가 출발한 곳, 옛날에 있었던 곳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으로 이야기하면은 옛적에 이제는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와 구원받기 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지금 왕과 여인이 시집와서 옛날 거를 생각한다. 옛집을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구원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동그라미치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설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따른 것이 사탄의 영을 따랐었다. 그런데 이제는 왕에게 와서 보니까 옛것을 잊어달라 하잖아요. 그 옛것은 이런 것이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갈로 닫고 갈로 열고 닫고는 성경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넣은 겁니다. 추가로. 그리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죠. 은혜죠. 은혜. 긍휼과 은혜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구원은 너무 고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함부로 입대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았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뭐 대단한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모델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처럼 우리가 흉내내면서 사는 겁니다. 흉내내고 살고 있는 것이, 흉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속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흉내내다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라. 그리고 지금 온 곳에 만족하라. 우리가 옛날에 뭘 했든지 금송아지를 키웠든지 말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받은 사람인가, 그래야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아가스라 했죠. 이게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시집온 공주가 아버지 옛날에 잘해준 그거 기억하고, 어릴 적에 아버지가 선물 주는 그거 기억하고, 왕은 왜 내한테 이런 걸 안 하노?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엔 마귀의 손에 잡혀 있다가 그때도 별 볼 일 없이 살았으면서도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라. 반대로 애굽에 있었을 때 잘 먹고 잘 사지도 못했던 것들이, 명절 때나 고기 좀 먹고 했던 것들이 광야에 나가고 하나님께 집 물리도록 고기를 먹여줘도 불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자기 위치가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과 결혼했으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또다시 왕을 계승한다. 우리가 후손들이 믿음의 상속을 잘 받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의 아가스라는 게 읽어보니까 이제 아가스를 이해 조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죠. 아가스는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성경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 하거든요. 너무 글이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 본체 속에 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랑 말고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건 잘못된 거지만 부정한 거잖아. 그거 말고 부부 간의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도 허락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마음껏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 이렇게 표현한 거 잘못된, 그건 잘못된 부끄러운 거고. 72편으로 갑니다. 대주제는 메시아의 통치와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 그 메시아의 권능, 힘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지금 솔로몬 자신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쉐마레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뭘 줍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즘 같은 상담이죠, 상담.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비가 슥 내리는 것, 그는 유익하기도 하고 다음 또 농사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죠? 소낙비 같이 내리니.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매년 이렇게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넓은 지역을 다스린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며 다시스의 섬을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서바 여왕이 왔을 때 굉장한 예물을 가져왔죠. 많은 예물을 가져온 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잘 사는 나라들이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12절에 그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다, 내가 못 도와줄 전정 마음은 요동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상황이 맞지 않아가 도와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없는데 마음도 요동하지 않으면 그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내가 돕지 못해도 아파야 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누가? 여기는 왕으로 표현했지만 주님이 그렇다는 게 항상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라고 주었으니까 안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의 생명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럼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제가 그 90년대에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지에 간다고 선교사를 만나고 앞으로 이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분석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91년도 갔습니다. 아티부족이라고 했어요. 필리핀에. 그 당시에 36,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적을 두고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부족이 약하니까 전부 산꼭대기에 사는 거라. 그 산에 갔더니요, 논에서 나는 벼 있잖아요. 벼가 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민둥 땅에 그냥 그다 뿌려놓은 거야. 소출은 적지만 그래도 된대요, 농사가. 희한하죠. 그 필리핀은 물이 좀 많은 지역이니까 비가 자주 와주니까 아마도 그 농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지금도.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에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18절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세 집안의 아들 하니까 주제가 메시아의 통치와 권능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시인데 그게 자기 아버지의 시를 아마도 인용했던 것 같아요. 110편으로 갑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신 주님,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규하는 건 지휘자가 가지는 힘이거든요.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을 하면은 재림, 심판 때겠죠.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하면 힘이죠, 힘. 젊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리.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우리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설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라 보면 제일 빠릅니다, 그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게 주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은 재림 때 와서 심판하실 때 노하시겠죠. 초림 때는 그렇지 않죠. 6절 중간에도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절 후에도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118편 왕과 제사장이 되신 주님, 그게 주님께서 진정한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봤을 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양의 피가 그걸 받기에 자신을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으로 영원히 재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시던 장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건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18편으로 갑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을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감사하는데 주제 단어가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시면은 주님 이거 뭐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더 높다, 낮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알고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이신데, 세상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록해놓은 청년들을 보니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성자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성자가 심판주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그의 제사장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모두죠.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라고 믿으면 그 탄식이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죠. 그 탄식이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탄식의 고백이 나온다. 힘듦이 나온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빨리 눈치채고 입 다무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탄이 어떻게 하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미워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밉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믿는 사람도 역사하죠. 사탄은. 7절 후미에 나의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거는 지켜보면 시험 들지만 지켜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보응합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의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없습니다. 영원히 낫습니다. 영원히. 사람 믿어갖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지금 내가 정치력으로 정치 마당에 들어가면 최고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사고 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지간하면 다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왜?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짜다 말이에요. 가짜. 그게 좀 우리 유권자들이 좀 똑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유권자는 특별히 좀 더 그래요. 옳은 목사를 믿고 옳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옳은 국회의원들을 따라가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 표 휙 주고 12절에 그들은 벌처럼 나를 에워싸으나 가시덤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우리한테 테러가 오면 테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건 내가 잘못이 없을 때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그거는 요업에게 주는 시험하고 다르다고. 요업에게 주는 시험은 근거 없이 시작된 거고 우리는 무슨 불을 떼기 때문에 화가 온 거거든요. 내 실수했기 때문에. 그럼 회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를 구원하셨도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안에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집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럽죠.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우리 봐요. 우리한테 시험에 고통이 오면 그 고통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가거든요. 그게 겁낼 게 없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 의의 문을 다른 말로 천국문인데요. 천국문을 열려도 의로운 사람만 가게 돼 있잖아요. 의라 인칭 받은 사람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 의의 문은 천국문이 열렸다 해도 못 들어가요. 아무나.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맞잖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봐요. 고진 감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겠습니까? 정말로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건데 사람들은 잘 몰라보는 겁니다. 버렸던데 그게 머릿돌이 됐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런 말씀들을 큐티하는 큐티. 내 이해하는 대로 내 잘못을 잘 잘못대로 큐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버린 돌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설모 있는 사람을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은혜가 이런 게 있노 말이야. 근데 그걸 감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은혜도 함께 임할 수 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게 형통이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조금 무색하게 됩니다. 바르게 알면은요. 지금까지 잘못 구한 거죠.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에 뿔에 멜지어다. 28절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되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12월달 말까지 애써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절대 투덜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준다고 우리가 투덜거릴 수도 없고 기도도 방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의 한계를 두고 생각을 하는 거라. 내 평생에는 파인 모아이다. 아닙니다. 파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절망적이면 놓습니다. 놓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우리 기도하는 버릇, 그리고 또 여기 118편에서는 고난 속에서 구원을 감사하는 건데 구원 말고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고진감래 속에 결국 구원이 없다면 고진감래가 정말 신경질 나지만 이 고진감래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을 닮는 자가 된다면은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의 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거기 가는 거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의로운 삶이 의의 문에 들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못 사노? 자꾸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문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세상 문으로 가느냐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필요 있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 이거 하라 하지 필요 없는 것 주면서 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 내놔라 하니 우리 기도의 방향이 영 안 맞는 겁니다. 오늘 26년 첫날이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을 지금부터 바로 세우고 그게 형통하다는 단어도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쓸모있는 돌로 보냈는데 우리는 쓸모없는 돌로 여기는 내 살고 있는 삶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셨던 분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을 다 구원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됐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집은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스가 이 일을 이야기하죠. 교회 몸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요. 이 머릿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육신으로 섬기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머릿돌 마음은 없으신지요. 돌은 말이 없잖아요.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 교회의 낫이 된다. 물론 주님이 낫이지만 우리도 그 옆에 유기적으로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뒤에 오는 돌에게 니는 잘생겼니 못생겼니 갈 수도 없고 오로지 주님 손부 잡혀 있다는 것에 족하면서 땅에서 짧으면 70, 길면 80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 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대접하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남은 세월을 고통 중에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생겨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